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으로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넉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이 16장 전체는요, 옳지 않는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이런 청지기는 마음에 안 든다, 이 얘기거든요. 이 16장 안에서 충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충성되지 못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충성된 사람은 오직 한 주인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당신 자신의 고백 아니겠어요? 충성된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사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성된 자가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곳곳 안에서 주께서 이 충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 하냐면, 정말 너희들이 충성되다면 첫 번째 충성의 정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게 충성의 정의다. 여러분, 충성되다 이러면 개도 한 주인만 따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충견이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럴 정도로 충성되다, 돈도 쫓아가고 돈도 사랑하고 돈도 좋아하면서 내가 하나님도 좋아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 뒤에, 재물 뒤에 뭐가 있다고 했나요?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이 재물이 만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물이 가는 그곳에 마음이 다 뺏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돈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러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이 재물을 싫어하신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물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찾아보기 시작할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에스겔서 26장 19, 20, 21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한편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한평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가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두로 왕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두로 왕, 너는 망할 것이다. 두로 왕국, 너도 망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두로와 시돈 이럴 때 왜 시돈에 거기가 활발하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흥하는 도시국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주하면서
두로라는 왕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쌍둥이 그냥 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 영이 스피릿이 같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두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쭉 27장에 두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지요. 두로와 두로 왕국의 27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두로와 두로 왕국이 얼마나 이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27장 3절에서 11절까지가 견고한 이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위에 지금 이 두로 왕국이 무엇으로 이 무역국가로 강해졌냐 이걸 쭉 보는 재무구조를 보면 5절에 보면은 이 돛대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돛대를 만들고 스닐의 잣나무를 가지고 판자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고 항양목의 상아로 갑판을 꾸미고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 비단으로 돛을 만들고 얼마나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배가 견고하게 만들어졌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가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이 내 가운데서 무역했다. 그게 바다의 해상 무역의 어떤 주인공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군대가 어떻게 병정이 되었는가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돈에서 나온 게 두로라고 두로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두로 국가. 이 두로의 왕 이름이 엣바알이잖아요. 엣바알. 그러니까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두로 왕의 이름을 봐서도 이 두로 왕국이 우상 숭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의 엣바알 이 두로 왕의 또 이 딸이 있잖아요. 또 이 딸이 또 이사벨이잖아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또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고 이렇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은 첫째는 이 사람들이 이 다산을 하잖아. 다산. 예. 그리고 풍요의 신. 이 재물과 성을 이제 이 바알 신, 이 아세라 신 이러면서 이제 바알의 원래 이름이 들어가 보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만몬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세라 여기는 또 들어가 보면 성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이 우상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와 어떻게 무역을 했는데 왜 망했는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나라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그 나라와 어떤 무역 품목을 두로와 했는지 전 세계의 가장 중심국가 두로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지금 이제 경제 중심이다 이러면 미국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어떤 이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전 세계 중심 해상 국가
전무후무한 국가인데 한번 봐보지요. 자, 제가 다시스는 부르면 여러분 뒤에 쭉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스는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더다는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워단과 야화는 더다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서바와 라마 상인들도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종 보화와 물품들 없는 게 없고 빠진 게 없고 각종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까지도 전체 해상 무역의 중심국가 25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서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며 영하가 매우 크도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재물에 부가 있는 나라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6절에 이미 읽었죠. 처음에 읽었을 때 26절 19절부터 21절 읽으면서 내가 바다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 그 폭풍으로 내가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네가 자랑하는 그 바다의 해상 무역 중심 국가를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26절부터 일어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비의 틈을 막는 내 상인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가운데 빠질 것임이며 이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34절 읽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파산하게 될 것이고 내 무역품과 내 성경 몽땅은 바다에 빠뜨릴 것이다. 망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제가 두로라는 마을에 가봤거든요. 해상 무역 중심 국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촌락으로 완전히 전락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로가 망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28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지혜와 총명을 그러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네 힘, 네 지혜로 얻었다고 말하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너는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서 교만해졌다.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겸손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섭니다. 줄. 엄청난 부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예요. 그래서 저는 다 헌신해버린 거예요. 저는 저를 못 믿습니다. 네, 저는 저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뭔가가 있다면 이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네, 말씀에 비춰서 보니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나 역시도 네, 조금만 방심하면 네, 교만하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 99.9%다. 이걸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을. 예전 같은 집에 살고 예전 같은 음식을 먹고 예전 같은 옷을 입고 예전 같은 차를 타자. 그래서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래서 48평 아파트를 요번에 10평 줄였습니다. 유진이가 장가 갔기 때문에 10평 줄여서 38평으로 제가 이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두 사람 사는데 38평이면 넉넉하고도 남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총수로 올라갈 때 집을 넓히죠. 네, 집을 더 화려하게 하죠. 저는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한 것이 없어서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늘 제 자신을 처음처럼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처음 강의하는 바로 그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래 하면은 내가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집을 사지 않았습니다. 월세로 갔습니다. 집을 살 만한 돈 충분히 통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 땅에 굳이 제가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월세로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월세로 있습니다. 모르죠. 제가 간정을 위해서 제가 3년 5년 안에 강남에 빌딩 산 거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사면 도네이션 하겠죠. 사서 간정하고 기증하겠죠. 제 소유를 계속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예를 든다면 제가 뭔가 내 앞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부유하게 해주셨는가를 간증하기 위한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없죠. 그런데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2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참 놀랍죠. 네, 얼만큼 교만해졌냐면 신의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나는 신이다. 네, 돈이 엄청나게 많아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뭐 삼성그룹 회장님 정도 된다.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 돈으로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나라는 이 왕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신이다. 신의 자리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도움이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어요. 나의 지혜는 나 충분합니다. 나의 힘은 충분합니다. 나의 재물은 충분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절대적 필요하죠. 네. 한순간도 못 살죠. 근데 이 사람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신의 자리다. 절대자의 도움을 필요 없는 사람. 이 사람 신이에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 잘생긴 선교사님 이래 되면 신대 뿌는 거죠. 네, 나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선교 잘할 수 있어. 나는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나는 목회 잘할 수 있어. 똑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해놓고 다시 올 거예요. 신명기 8장으로 가보죠. 신명기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물을 주님이 주실 때 그게 12절 13절이거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은금은 적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네 마음이 타락할까봐 하나님은 심히 염려하는데 그 타락이 뭐냐? 17절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왜 주시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내일 다 밝혀보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오늘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겠다. 그 언약이 뭐냐는 거죠. 그게 왜 이루어져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언약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지금 오늘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그 큰 재물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봐보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다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강의를 연결하셔야 되죠. 다시 에스겔서 말씀 가보죠. 에스겔서 28장에 지금 두로와 왕국은 위험했죠.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경제 영역에 있는 경제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타락했죠.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20대에 저는 20대 초반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두렵고 떨렸죠. 절대자 전능자가 내 사업에 개입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 주님 앞에 가서 백지로 내어드렸죠. 주님 저에게 만날 자를 알게 하시고 거절할 자를 알게 하시고 정말 절대 전능자 앞에 제가 2시간 이상 무릎 꿇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제가 대성공을 이뤘죠. 이루고 사업에 완전한 성공을 이루고 빌딩도 갖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안 도와주셔도 사업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내 힘이 있었고 내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기름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그렇게 2시간씩 꿇어 엎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사업은 부흥했습니다. 오히려 빌딩을 샀죠. 저는 제가 신의 자리에 계속 올라간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처음에 개척할 때 주님 앞에 두렵고 뚫리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어떤 사람은 내가 선교지로 나가면서 사업가로 헌신하면서 아버지 이 사업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서 아버지 이 재물로 선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간절하게 나가기도 하죠. 제가 선교지를 제가 1년에 15번 다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축복한 선교사님들 제가 만납니다. 네, 근데 하나님한테 처음 선교에 헌신한 그만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물어보죠. 선교사님, 우리 주님 앞에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재물을 부어주면 선교에 올인한다 했는데 선교사님 올인했습니까? 아니면 재물이 선교사님을 더 영적으로 퇴보시켰습니까? 솔직한 선교사님 할 말 없음. 재물을 엄청나게 부어줬는데 내 자식에게 더 많이 투자했고 내 자신에게 더 많이 투자한 이 삶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자유합니까? 그 개척교회 때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전능자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 목회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실 때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확장해줬죠. 그래서 교회는 커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살만해지죠. 교인들 500~600명 이상 모이죠. 이제 1000명이 더 넘어갑니다. 이때 내 마음이 혹시 신이 되어 있지 않는가? 내 말 한마디면 부목사는 코끼리도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돼. 어떤 이런 절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맡긴 이 권위를 정말 보호자로 우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절대자 전능자가 나의 사역, 나의 교회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시스템화 시켜놓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 이 두로 왕과 두로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도 모르게 신의 자리에 올라갔다. 망했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암 걸렸죠.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죠. 재물은 쫄딱 망해서 10년 동안 거지됐죠. 이런 삶에서 철저하게 밑에서 내 자신이 신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고백했죠. 하나님 없이도 살았던 그 지난날에 성공했던 삶들, 이런 것들 주님 심판했죠. 두로 왕국이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면서 이것을 루시퍼하고 연결하고 있는가? 이 루시퍼하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네. 28장 13절부터 17절 19절까지 다 읽으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말씀이 있죠. 다시 에스겔서로 올 겁니다. 표시해놓고 이사야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하고 같이 봐야 되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죠. 네, 나중에는 참고 성경으로는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참고 성경으로.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뭘로 적혀 있나요? 루시퍼요. 이렇게 적혔죠. 네, 그게 어떤 이 루시퍼, 네, 루시퍼라는 명확한 어떤 이 단어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어떤 천사 이름이 루시퍼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장 뭐 이러다 보니까 뭐 L자를 붙이면 루시엘일까? 이거는 그냥 성경학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혹시 이 천사장 이름이 루시엘일까? 그런데 타락해서 루시퍼라고 칭할까? 뭐 이런 얘기들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없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는 지금 분명히 어떤 루시퍼에 대해서 모든 성경학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루시퍼라는 존재가 우리가 아는 것은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떨어졌다.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장은 원래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8장 보죠.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을 심판하는데 두로와 두로 왕국은 두 가지로 심판됐습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재정의 타락으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니 재정을 심판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된 교만을 지금 나는 신이라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교만을 지금 자 한번 봐보죠. 여기에 두로왕 여기에 심판이 재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뭐가 됐다고요? 교만. 이 교만은 뭐라고요? 신의 자리까지도.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자, 루시퍼를 가지고 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완전한 도장. 도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거의 그 권위 자체가 후계자만큼의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도장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해서는 굉장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러면서 루시퍼에게 뭐라고 하냐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 뭐라고요? 소고와 비파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찬양, 예배할 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 전체 힌트를 가지고 이 루시퍼가 타락하면서 루시퍼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떤 천사장의 이름으로 쓰였는지는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뭐 가칭 루시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도 말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루시엘이라는 어떤 천사장 루시퍼 이 어떤 천사장이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굉장한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다. 지금 이제 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예배가 지겹다 이러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아침에 찬양하는데 찬양이 지겹다 이러면은 여러분 아주 곤란한 삶. 평생 안 죽어요 거기는. 거기는 365일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만 드릴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즐거워야 돼요. 근데 우울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거죠. 소망이 충만하고. 그래서 한쪽은 뭔가 이 예배자의 어떤 이 천사들이 잡이 있잖아요. 천사들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심부름꾼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뭔가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니엘서도 읽어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좀 우리 군대가 밀리니까 또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고 막 이렇게 돕는 그거 보니까 뭔가 천사들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 루시퍼에게 맡겨진 일은 뭘까? 이 부분에 그냥 힌트로 아는 거죠. 이 루시퍼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인데 천사의 플러스 3분의 1을 타락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데 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16절을 쭉 읽어보면 너는 완전하더니 내가 시험을 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 불의가 뭘로 드러나냐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내가 범죄하고 너 지키는 그룹아 벌써 아마 이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어떤 이 사단의 그룹 이 어떤 그룹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를 더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고 네가 더럽혀졌다? 그러면 18절에 또다시 너의 제약은 무역이 불의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봐보면은 뭔가 이 잡 안에서 뭔가 잡 안에서 이 천사장이 어떤 이 경제 영역에 대한 심부름꾼이었지 않겠는가, 이걸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경제 영역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럴 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 초년 저 김미신 저 왜 저러냐, 왜 저렇게 헌신을 내 마음에 쏙 들게 하냐, 제가 왜 저렇게 하냐 보다가 예를 든다면 어떤 경제 영역에 나의 재물을 도와줄 천사를 풀 수도 있겠죠. 너 좀 김미신한테 가봐. 쟤 오늘 PT 한대, PT. 왜냐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분이 임의대로 본물이 흐름처럼 그 마음을 이끌어간다고 했죠. 그러니 주께서 저 김미진 쟤 초원한데 왜 저러냐? 쟤가 완전히 헌신했다. 근데 쟤 한번 믿어보자. 쟤한테 가봐. 오늘 PT 한다니까 그들의 마음을 네가 주장해서 저 김미진의 제품이 런칭되게 좀 해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그리 임의로 본물처럼, 본물은 뭔지 알죠? 논에 물 대는 거. 물이 내려오면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임의로 물길 따라서 막 들어가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내가 알죠. 또 하나님의 탁월한 제품으로, 유일한 제품으로 당연히 PT하죠. 그러면 나만 탁월합니까? 상대도 탁월한 제품으로 가지고 PT하죠. 이게 100억짜리 걸린 건데요. 그럼 둘이 PT로 싸우는 거죠. 피튀기게. 네, 여기 바이오들 나놓고 PT로 피튀기게. 우리 제품을 제가 목숨 다해서 홍보하죠. 100억 원어치를 지금 납품해야 되니까. 그럼 상대는 나의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그 길을 공략하고 오겠죠. 나는 상대를 다 파악하고 나는 그 길을 공략하겠죠. 그래서 PT를 가지고는 거의 99.9, 99.9 이렇게 나오죠. 이때 바이어들 마음을 주장해줘야 내가 100억이 당첨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데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어떠냐면 지혜가 부어질 수 있겠죠. PT를 할 때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지혜도 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바이어들의 마음도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재물을 방향을 틀 수도 있겠죠. 뭔가 이런 거에서 뭔가 이 루시프에게 경제 영역 안에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을까? 성경이 없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모든 것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연결이 굉장히 많더라. 연결점이. 네. 신구약에. 그러니 이 루시프가 하나님 뜻대로 이 무역 경제 영역을 가지고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데 자기의 뭔가 왕국을 만들려는 불의한 무역에 손을 댔겠죠.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역. 인마한테 돈을 주면은 사단의 나라가 왕국이 세워지고 어둠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뭔가 요런데 무역을 써줄 수 있겠죠.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성경의 근거 밖에 거 가지고 생각 안 합니다. 항상 성경 근거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제 영역에 불의가 드러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제 영역이 잘 사용되지 않았다. 자, 이러면 파워가 형성된다는 거죠. 파워. 이 경제 영역은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파워를 형성하게 되면 이 파워가 한 왕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수 있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데, 이 파워가 사단의 왕국을 만들 만한 이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냐? 놀랍도록 경제 영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쭉 볼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키지 않는 일에 불의한 무역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파워가 형성되면 이제 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빛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도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도 어떠냐면은 그냥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어둠의 왕국의 왕노릇하고 싶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같이 떨어졌죠. 그 하나님이 이들을 더럽게 여겨서 하늘에서부터 천사로부터 잘라버렸죠. 이 땅에 떨어져 버렸죠. 그 사단의 왕국이 형성됐죠. 이제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3분의 1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온 것 중에 보니 여러분 영적 전쟁에 보니까 각종 일하는 사단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죠? 네. 그게 거기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무리를 이뤘죠. 이들의 목표는 또 다른 경제 영역을 가지고 사단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목표는 왜 이게 중요한가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얘기하면서 루시프를 가서 같이 쭉 말씀을 하시나 보니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두로 왕이나 두로 왕국이나 지금 이 루시프나 죄가 똑같아요. 나는 신이다. 이 교만한 것, 내 자리를 떠나는 것, 피조물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 경제 영역을 가지고 뭔가를 일했다는 것, 하나님 뜻과 완전한 다른 일을 한, 이걸 가지고 지금 동일시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제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에 뭔가 부어주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의 재물도 받을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사기치는 것, 아주 부정직하게 사기쳐가지고 남의 돈을 뺏는 것, 이런 거 사단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절대 정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단이 움직이는 재물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각하게 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배를 맡은 이 천사장, 그냥 루시프를 합시다. 이 천사장에게 왜 경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러면 예배와 경제 영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궁금한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아니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요한복음 4장이네. 자, 요한복음 4장. 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근데 이 어떤 예배자,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가이드 두 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 두 번째는 신령과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 신령과 영과 진리. 자,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 우리의 육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구원받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육적인 걸로 내 앞에 나오지 말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주신 그 선물 성령으로 예배하라. 지금 이 말이거든요. 영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교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자, 어떻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찬양 불러요. 어떤 사람은 육으로 불러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게 생각도 안 들어요. 뭐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육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노래방이죠. 이건 월십이 아니죠. 예, 그런다 내 영 깊이 안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 깊이 안에 동의가 일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야 할 때 하나님 뭐 신실하시냐? 나한테 뭐가 신실했냐? 약속을 뭐 지켰어 나한테? 이런 사람인데 입으로는 뭐라고요? 신실하신 주 이런데 이거는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이게 내가 찬양 부르는 그 가사가 내 신앙의 100% 고백일 때 치유의 하나님 찬양할 때 나는 암 걸렸어. 근데 뭐 하나님이 내 암을 치유할 수 있겠어? 이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암 걸렸죠. 병원에서 치유 불가능이라 했죠. 왜냐하면 심장과 폐 사이의 암은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을 준비했습니다. 네, 불과 이게 3, 4년 전 얘기죠.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저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진짜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약속한 말씀대로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죽지 않고 내 안에 병들어 있는 이 정도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칠 수도 있겠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기에 또 우리 김남수 목사님 간증 아닙니까? 간증. 병원에서 못 고쳤어요. 네, 근데 완전한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와 계시니 아까 보는 눈물이 푹 날라더라. 반가워가지고. 네, 제가 고백했죠.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 네가 병들었거든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 신랑 장로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로 부를 수도 있죠. 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도 초청 기도 좀 해봐라. 기도하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도받고 바로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쳐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전능하시고 당신은 신실하시고 이러면서 제가 나갔죠. 그래서 병원 몇 년 있다 가니까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달라진 거죠. 말 그대로 영어로 예배한다 이럴 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워십할 수 있는 네,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는 뭘까? 예배를 영어로 드리지 않으면 지겨워요. 믿지도 않는데 저걸 따라 불러야 되니까. 근데 영어로 예배하기를 시작하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쁘죠. 기쁨이 부어지기 시작하죠. 왜 소망 가운데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낙심했다가도 영어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소망으로 바꿔버리니까. 네, 진리는 다른 말로는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대로 이 말입니다.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말씀이 기준이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기준으로 어떻게 예배하라는 그 기준점을 성경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적이 만나기 시작해요. 기적. 어떤 영역이든 이것이 내 육체의 연약한 질병이든 이게 재물의 연약함이든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완전 소망이 제로에다가 어느 날 소망이 충만해지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내가 우울증 환자였거든요. 이 우울증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병들었는데 병이 고쳐지는 기적.
전 재정에 쫄딱 망한 사람인데 지금 말씀했잖아요. 이런 어떤 기적과 마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다. 이럴 때는 뭔가 있다니까요. 그 안에.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재물 줘야 돼요. 그게 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안 돼요. 옆 사람이 받으면 더 좋겠어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아멘입니다. 그럼 나 더 받고 싶어. 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140개국에 영양제가 들어가는데 240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옆 사람도 축복하십시오. 그러나 저부터 축복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저 신앙이에요. 네. 옆 사람을 1000억을 축복하실 것 같으면 주님 나는 따블입니다. 네. 늘 우리 신랑하고 제가 손잡고 기도하죠. 회사가 우리 신랑 회사 따로 있어요. 내 회사 따로 있고 아버지 신랑 회사 축복하기 전에 내부터 축복하세요. 우리 신랑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누라 축복이 전에 내부터 축복하세요. 그래 하나님 보다 둘이 더블로 같이 할게요. 선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이 예배자를 만나면 우리가 기적과 마주한다 그랬어요. 기적.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영어로 예배하는 거 이제 계속 좀 훈련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의 기준에 대로 진리대로 예배하는 예배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으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 절만 같이 읽지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놀라운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왜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쁜 찬송의 제사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이게 바로 영어로 예배한다는 거죠. 예수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를 줬습니다. 프리덤. 그러니 프리덤 찬양이 나오면 막 춤추고 뛰는 거죠. 내 영이 너무 자유했어. 왜? 죄 가운데 묶였다가 예수의 피가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내 영이 기뻐서 자동적으로 막 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리덤. 그 제가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면 다윗이 미쳤나? 이럴 정도로 바지가 벗겨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렇듯이 프리덤 이 찬양 부르면 너무 자유하죠. 그러니까 막 뛰고 손뼉치고 찬양하면서 누구 앞에?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 아버지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뛰고 찬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영어로 찬양의 제사를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네. 이런 찬양의 제사가 여기서 풀어지는 거죠. 이런 성경학교에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진짜 막 일어나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예배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 앉아계셔서 못 일어났어. 내가 막 눈치가 보여서 못 일어났어. 그 찬양에 막 일어나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막 주님 막 이러고 싶은데 앉아가 궁뎅이가 1cm 떴다 앉았다 이러잖아. 여러분 15분 찬양 드리는데 일어나 마시면 안 될까요? 왕이신 그분 앞에 허리를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어나서 흥겨울 때는 뛰고 또 너무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쁠 때는 무릎 꿇어 앉아서 그분을 예배하고 어떨 때는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나 거룩해서 아버지 저도 그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랬으니 아버지 내 생각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아버지 흘러주십시오. 손 높이 들면서 그냥 노래는 이래 부르면서 손을 높이 든 이유는 아버지 저 손 좀 잡아주세요. 어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장로잖아요. 제가 제일 앞에 앉아요. 찬양팀 올라가면 제가 벌떡 일어나버려요. 예. 손 높이 들어 기도하고 그럼 뒤에서 쭉 다 따라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50분 드립니다. 이 50분 동안 이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노년까지 다 떼고 예배하는 거죠. 예배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장로로서. 앞에 서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둘이서 뛰고 춤추고 어떤 데 너무 감격해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이 말씀은 그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찬송의 제사로 예배로 너희들 입술에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입술에 정언하는 열매다. 너의 입술의 정언이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분입니다. 나의 감정이죠. 입술의 열매. 네, 입술의 열매가 뭔지 알죠? 나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댔죠. 주님은 신실하시면 나의 병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입술에 정언하는 열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열매는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안에서 어둠은 깨져나갑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죠. 예배 안에서는 여러분이 막 바뀌기 시작해. 영적으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는 먼저 그 심령 깊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오늘 보고 싶은 거죠. 16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선을 행한가?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게 하나님 눈에 찾은 바 되게 되면 여기서 돌파가 일어나고 기적을 만난다 그랬어요. 어떤 영역이든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이 기적을 만납니다. 우울합니까? 전심으로 예배 보세요. 우울증은 그날로 깨집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제 우울증을 못 고쳤습니다. 저는 자살을 2번 시도했죠. 한 번은 약을 다 털어먹었죠. 위세척하고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바닷가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주님이 건지셨어요. 저는 얼마나 우울증에 시달렸냐면 제가 2번의 자살을 실질적으로 보통은요 여러분 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근데 이 우울증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그 행동을 한다니까요. 자해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저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내 영혼은 병들었고 고신사대의 믿음은 간 곳 없었습니다. 이런 것 안에 제가 우리 홍성근 목사님을 왜 존경하느냐. 홍성근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홍성근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메시지를 듣는데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죠. 그리고는 제가 의지를 거슬렸죠. 여전히 우울증 환자죠. 여전히 죽고 싶어요. 그러나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진리를 들었어요. 내 의지를 거스르면서 진리를 선택하는 건 나의 선택이었어요. 약은 내 생각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선택하기를 결정했죠. 여전히 우울증 환자이면서도 내가 예배자를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우울증이 몇 달 만에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날 주님 앞에 천심을 나 예배 사이에서 우울증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놔버린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기적을 만난 게 뭐냐? 소망이라는 기적. 왜 내가 자살을 시도했냐면 절망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선교사요. 빚은 50억이에요. 맨날 채권자들은 머리털 다 뽑지요. 견딜 수 없는 절망. 이 견딜 수 없는 절망이 나를 우울증 환자로 몰아갔고 자살을 2번 시도하게 했죠. 그러나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에 그 어둠이 그 빛 가운데 그 예배 안에서 나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완전히. 근데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만일 내가 내 능력을 보니 절망이에요. 내 능력을 보니 소망이 없는 거죠. 만일 전능자 그분이 누굴까?
내가 지금 찬양하는 전능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잖아. 내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그 전능자 하나님이 많이 나를 만나준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약속대로 재물을 움직여준다면,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했냐? 망했다. 사업 미천이 없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환경, 사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부분에서 그날 막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의 하나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니까 우울하고 어두운 것들이 못 잡는 거죠. 왜냐? 소망이 생기니까. 우울증의 치료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우울증을 탈피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제가 홍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여러분 예배자를 찾는다는데 말씀의 기준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오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걸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은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에 모여서 하루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든지 네가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네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선을 행하고 네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누어주라. 이것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다. 이게 예배다.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도전했죠. 여러분 예배자로 사십시다. 여러분이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만일 만 원이 있다면 여러분 단 100원이라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만 원이 있다면, 저게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단 1000원이라도 그들에게 주는 그 자리가 선을 행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서로 나누어주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찾는 영과 진리,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대로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돌파할 것입니다. 이게 나의 스승 홍승건 목사님이 기준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저는 성경을 300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게 예배의 기준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깜짝 놀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성경은 나에게 덮여져 있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계시가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홍성건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날 계시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덮여져 있는 비밀입니다. 어느 날 계시가 일어나죠. 저는 지금도 성경의 80%는 덮여져 있는 비밀 같아요. 나한테는. 저는 여전히 무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나는 아마 100만 분의 1도 모를 것 같아요. 단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날로 이후로 저는 회복되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어서 내 있는 게 뭘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나무를 뜯었습니다. 나물. 쑥을 캤죠. 그리고 고사리를 꺾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 많은 할머니들, 움직이고 다리도 못 쓰는 할머니들, 이런 할머니들한테 내가 뜯은 쑥을 한 줌 나눠드렸어요. 왜냐? 돈이 1000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적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고신사되고 성경을 300독 읽었지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렸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저는 이제는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뜯어서 신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저는 예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나무를 뜯었는데 할머니 한 줌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또 갔지요. 이 할머니가 한 번은 들으라 그래요. 네가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데 네가 아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얘기 좀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망했고 저는 도망온 도망자입니다. 제주에 도망 왔습니다. 있는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습니다. 저의 남은 거는 이 부도 낸 걸 최선을 다해서 갚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얼마나 우울증 환자였는지 불의한 사람인지 얘기를 다 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부정직한 무역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김미진 고신 4대가 우리 직원들이 다 알았거든요. 맨날 성경책 끼고 다니고 말만 하면 성경이 나오고 그런데 내 행동은 불의하고 부정직한 거 다 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내가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부정직하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있더니 자기 간증을 하나 하겠다는 거죠. 내가 아주 어릴 때 예수 믿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은 지가 60년이 넘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장로가 교회를 지으면서 사기쳤다는 거예요. 장로가 적다오니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내가 새신자 때인데 아주 어릴 때.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가 분열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오늘 너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사람을 보고 예수를 판단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기를 원한다. 제가 교회를 모셔갔죠. 이것도 내 인생의 기적이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전의 상가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자꾸 내 삶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헌신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 목표가 돈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평생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배 드릴 텐데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저 있는 것을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에 아버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너는 과와 가와 객들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을 섬기고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회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목표를 가졌죠. 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의 10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꾼 종으로 있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십시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과와 가와 객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 회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십시오. 달라지기 시작. 옛날에는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헌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도 헌금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내 걸 줬습니다. 내 거였어요. 그런데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제가 고백해야 될 유일한 고백은 무익한 존입니다. 아버지, 맡겨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아버지,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할 게 있다면 저의 불의입니다. 저의 잘못된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의한 자가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경제 영역 안에 왜 타락이 일어난 건가? 하나님 왜 경제 영역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온 땅에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선 돈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돈이 필요합니다. 나누어주는 거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빵을 물 위에 던지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껴주라. 우리가 나의 빵을 물 위에 던지면 하나님은 나의 창고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쇠퇴했는가? 채 100년도 지나는 시점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존경받던 교회였습니다. 예수쟁이야 이러면은 욕이 아니었습니다. 착하다, 정직하다, 참 바보같이 순하다, 요즘 예수쟁이야 이러면 욕입니다. 실천을 얻고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욕이지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이 길을 갔는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배하는 기준점이 사라졌죠. 교회가 돈을 쌓고 풀지 않는 거죠. 더 큰 교회, 더 위대한 교회, 옆에 교회가 죽든 말든 내 교회만 크게 짓는 거죠. 선교지가 교회가 세워지든 말든 한국교회가 신의 자리에 가고 있죠. 만몬을 숭배하죠. 돈을 따라갔어요. 아니요, 교회는 돈을 푸는 데입니다. 교회는 돈을 쓰는 데예요. 제가 김영희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돈을 선교지에 다 쏟아붓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때에 여러분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이 선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